순종이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가 기록하는 첫 번째 가나안 성읍, 이 여리고 성읍의 함락 스토리가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본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모세오경, 이 출애굽기부터 등장하는 광야 여정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다 보면 이거 같은 민족 맞나? 이게 그때 그 민족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가나안 입성 전에 이스라엘과 입성 후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무엇이죠? 순종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맨날 하는 게 불평이고 원망이고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그 자녀 세대들만 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뭘 하느냐? 순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시작하면서 독자들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순종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 자체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순순히 따른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순히 따릅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다른 말은 믿음이고 순종의 다른 말은 신앙입니다. 순종이 믿음의 지표일 뿐 아니라 순종이 믿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로 순종하는데 그 순종 뒤에 오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순종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순종할 때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할 때 성장이 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1장부터 쭉 보다 보면 이 뭔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애틋한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딱 됐을 때, 야, 이제 모세도 없고 내가 대장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의기양양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리더로 섰습니까? 우리 새벽 예배 쭉 나오시면서 1장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리더라는 것은요,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리더로 세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또 목양을 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또 교제를 하거나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각각의 사람들에 따라서 저와 이렇게 마주할 때 대면하는 느낌이 달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를 대할 때 이게 젊고 또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아들같이 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제가 그분을 대하냐면,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같구나, 아버지 같구나, 그렇게 대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 말고는 사실 그분하고 관계에서 더 다른 관계가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 관계가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를 그런 경우는 잘 있지는 않은데 간혹 가다 보면 교회 직원처럼 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럼 이제 어떻게 제가 대해드리냐면 또 직원으로 대해드려요. 그분이 필요한 것 만족시켜드리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확인해드리고 그럽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로 또 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 앞에 설 때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둘 관계 속에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이 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도 여러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에 섰을 때도요,
팔짱 끼고 앉아있는 그룹하고 말씀을 듣겠다고 눈이 초롱초롱하게 앉아 계신 그룹하고 앞에 섰을 때 제 마음이 달라요.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강연가로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자로 서 있는가, 그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을 리더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리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섰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나는 모세와 같지 않아.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였어. 하나님을 대면하던 사람이었어. 놀라운 기적을 그의 손을 통해서 이루었던 사람이었어. 이 모세 옆에서 수종 들던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뭐야? 사람들이 볼 때 기껏해야 한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지. 그들이 볼 때 나는 그저 모세를 수종하던 종처럼 보던 사람들인데 내가 이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을까?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 앞에서도 도전하고 덤비고 불순종하던 사람들인데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도자로 서는데 두려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부터요 오늘 읽은 본문까지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계속 만지세요. 리더로 세워가십니다. 1장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장 5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모세처럼 설 수 있어.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 앞에 서서 무엇을 제일 처음 한지 아세요? 이 광야에 있는 진영에서 야전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양식을 준비하라. 첫 내린 명령이 양식을 준비하라 했어요.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광야 생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자기 소유물을 내놓아라. 특별히 내 식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식량을 준비해라. 이 명령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리더밖에 못하는 거예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리더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순종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명령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담대해져 가지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식량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해서 식량을 꺼내오는 거예요. 다 자기 것을 꺼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언약이 성취됨을 위해서, 거룩한 가나안 입성의 전쟁을 위해서 식량들을 준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요, 정말로 모세랑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모세와 같은 영적 권위를 갖게 하는 일들을 준비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 초입에 들어섰을 때 그 40년 광야 생활하기 직전의 일이죠. 광야 초입에 이르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죠? 이건 군대 지휘관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똑같이 합니다. 그렇죠?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했던 일을 시간을 거슬러서 똑같이 합니다. 그 이전에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영적 지도자로 어디를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그의 장인의 집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죠? 떨기나무 가운데 불같이 임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이 임하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을 들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구약 성경이에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렇게 표현되는 말들은 하나님과 같은 개념으로 쓰여요. 혼용하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들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죠? 지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세우니 너는 다만 나를 믿고 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섬세함이 느껴지시죠? 하나님은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자를 이렇게까지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하시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이겨낼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 감당 못할 일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감당할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장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만한 것, 하기 쉬운 것만 하고 살아보세요. 성장이 있겠습니까? 성장은 거기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약한 거, 하기 싫은 거. 여러분, 왜 할 때 힘들죠? 왜 하기 싫죠? 그게 우리한테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기 싫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기 싫고 힘든 거를 해야 약한 부분이 보완이 되고 거기서부터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을 때 우리 그런 말들 하죠.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성장이 어렵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릴 때는요, 사실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고 다 약하고 잘할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다 어때요?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호불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성장이 빨라요. 근데 나이가 점점 먹고 인생의 경험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구분이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죠?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하기 좋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 일을 할 때에 또는 내 삶을 살 때에 점점 더 편한 걸로만 해요. 하기 좋은 걸로만 합니다. 사람이 습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안 되느냐?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제가 양육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증거를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청소년, 청년들 하고 할 때랑 우리 중년 이상의 장년들하고 할 때랑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랑 말씀을 공부하고 같이 양육을 하면요, 이 친구들은 들으면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원하시는구나 하고 돌아서서 나갈 때부터 실천해요. 나갈 때부터 그렇게 살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게 사실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중년 이상,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40 간 넘었지만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삶의 편한 것과 불편한 것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딱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멘,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딱 돌아서고 나가면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아요.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없죠? 순종을 못하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를 보세요. 순종하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그저 모세를 수종들던 몸종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비서역할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 역할을 주실 때 마음은 두렵고 떨렸지만 어떻게 했어요? 순종한 거예요. 너 내 말씀만 붙들고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서. 그럴 때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리더로 세워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느새 모세와 같아지고, 이유를 보세요. 모세보다 더 큰 지도자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성장이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이 말씀 붙드시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 순종할 때 승리가 있다라는 걸.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리고 전투는 가나안 전쟁의 서막과 같은 장면이에요. 첫 번째 전쟁이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할 것인데 오늘 전쟁을 잘 기억해라. 이 전쟁에서 나오는 싸움의 원리가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나갈 때의 싸움의 원리다. 이 개념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싸움의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이 하나님은요, 싸움 앞에서 우리에게 먼저 언제나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이 여호수아가 섰는데 오늘 본문 시작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을 만난 거예요. 칼을 들고 칼을 빼고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는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났구나. 그럴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이제 든든한 지원군이 왔다. 싸움에 나가면 이기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죠. 근데 동시에 또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어떤 이미지냐면,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이 싸움은 내가 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칼은 너희를 향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이미지는 그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만날 때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중요한 문제를 만나고 싸움을 만나고 영적인 도전을 만나잖아요. 처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 계시는구나. 나에게 칼을 빼어들고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싸움을 만나면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순간에 붙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찾으셔야 되고 거기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싸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는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순종할 때 승리가 있다라는 메시지 안에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이 여리고 전쟁에 앞서 전략을 지금 설명해 주잖아요. 이 이중 성벽을 가진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공성전 전략이었습니까? 뛰어난 병사들의 전술이었습니까? 가공할 무기였습니까? 아니죠. 우린 잘 알잖아요. 여리고 전투가 왜 유명해요?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이겼단 말이에요. 빙글빙글 돌다가.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를 하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진 대열을 맞춰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만 7바퀴 돌아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싸움이 승리가 됩니까? 이거는 싸우는 방법이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싸움은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단지 순종이다. 이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순종할 때만 승리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그 순간 그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고 누구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형식이 가져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났는데 그 만나는 장면이요, 스토리가 완벽하지 않게 끝납니다. 읽으면서 그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군대 대장을 만났어요. 여호수아가 본인이 이 지휘관이니까 못 보던 사람을 보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너 아군이야 적군이야? 너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그러죠. 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야.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발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으니까. 주여, 제가 엎드립니다. 주의 종에게 이제 말씀하소서. 네 발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그리고는 그냥 끝나버려요. 이제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뒤에 말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 앞에 하나님이 서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뒤에 설명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싸움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좀 비켜보세요. 제가 좀 이거 하게 비켜보세요 하고 하나님을 옆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서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싸움이 하나님의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을 승리로 이어나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전쟁, 싸움의 공략일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울부짖으며 돌아다니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싸움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삶 가운데 영적인 유익이 넘쳐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여리고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얻는 영적 유익에 대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우시는 승리자가 되셔서 온전히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쫓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